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방금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제목이 슬픈 마음 있는 자 맞아요? 이거 최병두 장로님 컬러링 제가 전화하면 제가 전화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로님은 전화를 받지 마세요.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오늘 안 받으시더라고. 굉장히 찬양이 저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네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어찌됐건 좀 환경이 어찌됐건 간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들으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사건 캠프. 이 제목을 쓰면서도 이러다가 성도들 삶에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그 응답의 순서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인생 캠프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인생을 사는데 또 지난주에는 기도 캠프, 기도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문제가 드러나고 그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벌집을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지. 벌집 건드려 놓고 가만히 있으면 벌 다 공격해갖고 얼굴 막 팅팅 부어요. 벌집을 건드려 놓으면 뭐 방어복을 찾든지 뭐 피해 있든지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캠프한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건데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춘 거예요. 기도에 빛을 비춘 거예요. 빛을 비추면 흑암은 어떻게 하겠어요? 발악을 하겠죠. 사단이 그냥 나 여기 못 있겠다 훅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치고 나가요. 뭔가 문제와 사건을 주고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사건을 대면하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에요. 눈.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아닌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대형 사고처럼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가 바라보는 문제를 보니 그게 문제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갇혀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자꾸 그 문제에 빠져서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사건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평생 살면서 인간관계라든지 원치 않는 문제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분명히 빛을 비췄기 때문에 어둠은 떠납니다. 떠나는데 분명히 문제와 사건과 환경, 여러분과 저를 속이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 목사님 왜 빛을 비췄는데 문제가 일어납니까?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면은 자꾸 여러분 아픈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보면 가끔 제가 저희 아버지 따라서 병원도 가지만 없는 병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병원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없다는데 의사가 암세포 아니라는데 암세포 찾으려고 막 서울대병원 가고 자꾸 우리가 뭔가 병을 찾아가지고 이거 막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냥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건강 다시 회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회복하면 되는데 아니지 그래도 뭔가 좀 여기 병원 가보고 저기 병원 가보고 연세대 병원 가보고 세브란스 가보고 막 온갖 병원 다 찾아갖고 막 암이라고 확정을 받아야 뭔가 이렇게 확신이 드는 뭔가 계속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닌데 문제가 아닌데 우리 인생 살면서도 그래요. 그냥 지나가도 될 문제를 우리는 그걸 들춰내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서 아젠다를 만들어갖고 막 사건화 시켜가지고 별거 아닌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인권 때문에 옛날 같으면 별거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엄청 두드려 맞고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시험 못 봤다고 경찰봉으로 두드려 맞아본 적 있어요? 경찰봉으로? 지금 같으면 난리 나지. 이런 제 아들을 막 경찰봉으로 때렸다 난리 나지. 옛날에는 그게 다반사였어요. 학생부 선생님들은 경찰봉 들고 다니고 맞아봤습니까? 경찰봉이 여러분 고무예요. 고무.
그거 맞으면 찰싹이네, 찰싹. 여러분 그 옛날에 최병도자는 많이 맞았었어요. 뭐 여기 손 대면 시험 못 보면은 30cm 자를 반대로 펴갖고 이렇게 때렸잖아, 여기를. 그것도 모자라서 대나무 뿌리 노란색 말려가지고 그걸 여기 선생님들이 때렸다고. 그럼 지금 같으면 선생님 구속돼야 돼. 그래도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너한테 그래 했겠지. 그걸 했어요. 맞아도 집에 가면 엄마한테 더 맞으니까 말도 못하고 학교에서 맞은 거 감추고 집에 가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자그만 일도 학교에 전화 오고 그것도 신고하고 교육청 올라가고, 요즘에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 아닌 것도 잠시 그냥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큰 문제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몰라요. 우리가 아무 문제 아니에요. 사단이 치고 나간 문제, 끝난 문제, 이제 문제 아니고 응답, 축복인 것을 자꾸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뚜껑 닫고 안 나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이라는 어떤 나의 틀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밖에 나와서 보면, 여러분 당장 내일 관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당장에 우리 내일 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 문제 됩니까? 내일 죽는데? 저 관 속에 2번 들어가 봤거든요. 우리 제자 훈련 때 교회에서 관 2개 빌려와가지고 누워봤어요. 1분 동안. 그 관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못 박혔는지 똑똑똑 두드리고 1분 동안에 처음에 무섭더라고. 근데 그렇지, 내 인생이 이렇지. 끝나면은 우리 관 속에 들어가는 거야. 뭐 때문에 싸워 내가? 뭐 때문에 갈등해? 뭘 때문에 고민해요? 싸운다고 해결됩니까? 근데 우리 아무것도 다 지나갈 일, 관 앞에 서면 아무 문제 아닐 일을 갖다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럼 문제 속에 사실하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춰내신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으면 되지. 그렇죠? 안 드러난 건 지나가면 돼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때는 흑암이 떠나가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캠프 인생을 살고 빛을 비추면 흑암도 떠나가면서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아멘? 가만히 있는데 응답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빛을 비추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일단 생각이 바뀌어. 또 마음에 확신이 오고, 그러면서 흑암이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니까 떠나가면서 치고 나가면서 뭐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문제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 속아갖고 복음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뭐입니까? 복음 놓치면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2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진짜 응답으로 오고요. 하나는 문제처럼 와요. 근데 그 문제 뒤에는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 사건 보는 눈을 다르게 해야 돼.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예요. 그러나 이 속에, 이 가면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과 응답받는 사람의 생각은 그거예요. 문제로 보는 사람과 그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문제 없어요. 왜? 드러나게 하신 것은 갱신하면 되고요. 그 문제는 반드시 축복될 거니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뭐든지 감사하고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바꾸면 돼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돼요. 내가 주님 안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보니 문제지,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해결책이 달라진다. 해결책이. 그래서요, 캠프는 흑암운동 공업 가운데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캠프 하면서 빛을 비추고 기도 캠프 하면서 빛을 비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흑암은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세력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아까 맞아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자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흑암은 무너지고 떠나간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이 사건이고 어떤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총독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못 믿게 봐 예수라는 이 박수 무당이요.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흑암 떠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캠프 인생을 살고 기도 캠프하고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뭐든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겠고,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냥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강선호에 지금 캠프 하는데요. 이번에 교회 뭐 이렇게 맡겨졌는데 4교회를 맡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4교회 가면서 밥 먹다가 알았어요. 저는 밥 먹다 점심에 휴게소에서 3시간 차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밥 먹고 들어가야죠. 밥 먹었는데 거기 떴어. 거기에 2교회인데 저를 4교회를 이렇게 됐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4교회가 맡겨졌어요. 한 교회도 잘 못할 판인데 4교회를 맡겨놨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그걸 막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몸은 하나인데 태국 전도학교 해야 돼, 목포 대학 그 캠프 해야 돼, 부산 캠프 해야 돼, 막 시간이 없어. 뭐 섬기려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고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하나님 계획은 다 있는데 거기 그냥 넣어 있는 거야. 네 능력이 필요 없고 네 수준이 필요 없고 너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진행하는데 뭐라고 너를 거기 세웠냐? 기도하라고, 기도 인도받으라고,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라고 거기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납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그 현장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문제가 좀 지나가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 막아두시기도 하시고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시고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세요.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막으셨구나.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문제와 사건은 뭐냐? 일단 흑암이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가잖아요. 사단이 초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 나라 공격하러 오는 거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여기 터줏대감처럼 있고 있는데 누군가 거기 지금 복음으로 빛을 비추고 흑암을 거꾸로 가니 총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흑암이 발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아무 일 없는데 교회 가려고 하면 일 생기죠. 뭔 일 없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죠. 참 희한합니다. 현장에 가서 신방 가면요. 예배하려고 하면 문제가. 이번 주에 여기 늘 항상 목발 짚고 걸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하반신이 좀 마비 상태가 오고 못 걸어. 힘이 없어.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 그리고 이게 가는 거예요. 10일과 11일을 자기는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 자기 발목 수술한 날도 10일, 직장암 수술한 날도 11일. 그리고 11일 하면 그때 되면 불안하대. 뭔가 막 일이 터질 것 같고 그 운명사주팔찌 묶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째 만났을 때는 같이 걸었어요. 그러면 하시면 목사님 저랑 같이 걸으면 운동이 안 되실 텐데요. 운동하려고 걸은 게 아니지.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걸은 거예요. 그 요한까지 이제 가는데 복음을 이제 설명했어요. 그 전에 들었잖아. 10일, 11일이 자기 인생이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 딱 영접을 하려고 하니까 띠르르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데 누구 아는 형님인가 봐. 계좌번호가 없대요. 뭔 계좌번호? 이번 이제 딸이 시집을 가는가 봐. 그러니까 계좌번호 거기 안 넣었어. 왜 안 넣냐? 자기 몸이 아파 보니까 술 먹고 뭐 한 친구들 병원에 입원하니 한 놈도 찾아오는 인간이 없대.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때 자기가 그때부터 인간관계 다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고 다 쓸모가 없구나.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찾아오는 인간 변명 없네. 하고 다 정리하고 또 자기가 전화를 지금 하려고 하니 아픈 몸으로 전화하니까 뭔가 전화만 해도 뭔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기가 지금 아프니까 뭔가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 처지가 돼 있고 그런 뉘앙스에서 일절 저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그 결혼식도 그냥 오는 애만 오면 되는 거지 굳이 자기 뭐 도와달라 뭐 식으로 뭐 계좌 보내야 되냐. 그래서 끝까지 계좌를 안 알려주더라고. 근데 그 시간이 딱 언제냐면 내가 딱 영접 기도하려고 하는 이제 영접을 하려고 하는 딱 그 찰나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음 기회를 또 보냈죠. 뭐든지 그래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시간표 때 사탄이 발악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교회 공격해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운동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교회 공격해요. 우리가 생명운동 하나도 안 해. 밥 먹고 놀러 가고 즐겁고 행복해요. 사단이 뭐대로 공격해? 전도운동 안 하고 생명운동 안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관계없다. 사단이 여러분 손 안 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마귀 종로 타다가 심부름하다 갈 건데 뭐대로 손 댈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하고요. 내가 복음운동한다. 생명운동한다. 사단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을 여러분 지키시지만 마귀도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고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흑암나라 꺾이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을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일어난 일과 문제와 사건과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은 7 귀신 데리고 와요. 마귀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해졌어요. 복음 놓치면 그래 돼요. 여러분 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로 어떻게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를 이깁니까? 여러분 의로 어떻게 여러분 지역의 영적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사탄을 어떻게 이겨?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발악한다. 아셔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흑암이 발악한다. 빛을 비추면 기도하면 흑암은 발악한다. 또 하나 발악하는 그 모든 과정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응답의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아버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수준에서 아버지 입장에 생각하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바라보지 말고 평상시에 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하나님은 로마 가야 되니까 마게도냐에 빌립보에 하나님이 문들을 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막힌 거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쪽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안 보이던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찾아집니다. 또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니까, 우리가 틀린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브레이크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계획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계획해도 하나님 다른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터졌어요. 사탄이 발악하면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4절에 5절을 보면은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게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감옥 간 거, 요셉에게는 노예로 팔려간 거, 구덩이에 빠진 거, 형들의 시기당한 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문제와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은 일정하세요. 이 땅에 천국의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자로 살다가 제자의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아멘. 그 문제 사건이요, 터닝 포인트가 된다니까요. 이정표가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해. 또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루어져. 숨겨놨는데 우리 계획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내 걸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던 거구나.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문제를 주셨구나.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직 복음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 오직 제자의 길을 가라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 있잖아요.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숨은 계획들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지나간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이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그죠? 소 다리는 우족탕, 소 꼬리는 꼬리곰탕, 또 소 무릎은 뭔탕, 도가니탕, 소는 버릴 게 없어. 소 혓바닥도 먹는데 진짜 버릴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상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걸 다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무너진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코너로, 요셉을 감옥으로, 그렇죠? 요셉을 죄짓게 만들어, 죄 하나도 없는데 누명 씌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총리 세우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 버리고 싶은 거 있죠? 추접스러운 거 있죠? 이 일은 전혀 내 인생에 좀 지우고 싶은 거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되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복음의 눈 열린 만큼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한 바울처럼, 그러면 모든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죠. 내 눈이 열려진 만큼 응답받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진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진 만큼 해석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일어나는 것, 사람들은 개꿈이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다 바꾸면 돼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라. 아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라. 내 수준대로 해석하지 말고, 세상의 상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식 이상의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이랬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어딘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17년 동안 교회 섬기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태어났는데 애기 심장 안 좋다고 할 때 처음 내가 하나님께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완전 율법으로 돌아가니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내 자녀가 심장이 아프고 나는 또 왜 심장 아픈 자녀를 또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까? 첫 질문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욥의 믿음은 생명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거기까지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코너로 몰아가실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와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고 깨질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저 코너로 몰아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여러분과 마음 맞지 않는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클럽 활동하는 데가 아니라고. 교회는 나랑 다른 지위와 다른 환경과 다른 학력과 다른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온 교회예요. 여러분 세브란스는 하루에 2만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들 건강해서 다 교회 옵니까? 그 병원에 갑니까? 거기 오는 사람 다 건강한 사람들이요? 아파서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전국 8도 세계에서 치유받으려고 세브란스 찾아온 사람들이요. 각 지역 병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큰 상급병으로 온 사람이요. 교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 병들고 생각 병들고 마음 병들고 육신 병들어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와서 그 생각과 마음, 영혼, 육신 치유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병자를 더 죽이지 말고 너는 왜 그러냐 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은 왜 그런데? 너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요? 너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다 환자요. 다 복음 필요하고 다 그리스도 필요해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이게 하셨어요. 왜? 상대방은 내 거울이에요.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면 돼요. 그 상대방을 보고 나를 자신을 보면 돼요. 상대방은 거울이라니까요. 말씀이 거울이듯이 상대방은 거울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왜요? 다 복음 필요하고 다 그리스도 필요하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신뢰하세요. 그분을 믿고 나가야지 부신하고 나가면 하나님 응답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절대 일하시는 곳이 일 안 하시는 곳이 있어요. 일하시는 곳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곳이고요. 믿음 가진 곳이고 일하지 않는 곳은 부신함과 불평과 그 가득한 마귀껏 가득하는 거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문제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게 하시고 결단 내게 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면요. 세상에 믿으리가 아무도 없구나. 진짜입니다. 아까 그 아저씨 말한 것처럼요.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 그렇게 술 먹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니까 뭐 안 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세상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 어떤 할머니는 아예 집에서 안 나가잖아요. 아예 거기서 안 나가. 왜? 밖에 나가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어려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하나님 바라봅니다. 왜냐? 세상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같이 함께 살았더니 나에게 오는 건 상처밖에 없고 어려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위로받고 하나님부터 힘없고 하나님부터 능력 얻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제자의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좋아요. 여러분 향락이 있잖아요. 세상 여러분 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더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그 안에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이름의 권세를 못 쓰니 세상에 잠시 주는 그 쾌락과 향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잠시예요, 잠시.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화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은 영원한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자녀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춘기, 복음 안에 무슨 사춘기가 있어요. 복음 모르니까 그 자기의 가문에 날아온 그 영적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라며요. 저는 사춘기에 하음이와 갱년기에 사모님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데 가장 시합폭탄 같은 분들이 지금 내 힘으로 감당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 주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 가정 문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 누구에게 맡기라고? 주인에게 맡겨라. 맡기지 않은 것은 분실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대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문제 사건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사람은 다음에는 기대가 돼. 하나님이 또 여기에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나. 이 이후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내게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이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주권 인정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제자의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좁은 소견과 내 눈으로 바라보고 한정 짓고 그 틀에 가두지 말고 또 거기 갇히지 말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을 가지고 문제를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 사건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문제 사건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